자, 오늘은 기독교의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인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따라서 제목을 절대감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올 한 해도 죽지 않고 사는 거 감사하고, 코로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코로나 걸리지 않은 거 감사하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특별히 또 수능을 앞두고 또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 고생 많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자, 오늘은 말씀이 절대 감사예요. 유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이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세 아들에게 거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뭘 물려줬냐 하면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는 천리안, 이 눈을 물려준 거예요. 이역 만리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천리안이요. 그리고 둘째는 뭘 물려줬냐 하면 이 마법의 양탄자. 그러니까 이 양탄자를 쫙 깔면 금세 휙 날아가서 도달하는 마법의 양탄자를 물려줬어요. 셋째에게는 뭘 물려줬냐 하면은 이 사과 하나를 물려줬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불치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 여러분, 이 사과야. 이 세 아들에게 이걸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천리안을 가지고 한양 땅을 쫙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이렇게 쫙 봤더니 임금님께서 방을 붙였어요. 방을 붙였는데 하나뿐이 없는 공주가 불치의 병이 들린 거야. 그래서 방을 붙이기를, 내 하나뿐이 없는 딸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이제 이 어떤 누구든지 부마로 삼고, 그러니까 사위를 삼는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사위를 삼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 부마가 자기 후사를 이을, 다음 왕을 이을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의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의논을 하고 양탄자를 깔고 휙 날아가가지고 이 사과를 먹여가지고 이 딸을, 공주를 고쳤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고쳤는데 이 임금님이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부마로 삼고 누구를 후사로 삼을 것이냐. 자, 이 천리안을 가진 이 맏아들 귀한데, 야, 또 이 둘째도 못지않게 귀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면 뭐예요? 이게 오늘 내일 하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못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또 이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사과를 줘서 이 어떤 불치병도 이 고친 막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부마로 삼고 누구를 후사로 삼을 건가 고민하다가 왕이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기를, 어떤 결정을 내렸냐? 천리안은 너무 귀한데, 그런데 이 천리안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더란 얘기야. 두 번째 양탄자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는 하나뿐이 없는 사과를 줘서 이 딸의 이 병을 고쳤는데, 그러면 이 사과는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탈무드에 절대 감사요, 절대 희생이요, 절대 헌신, 절대 감사를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의 이 뜻, 다니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전체적인 이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알려주는 것은 명확한 거죠. 역사의 주인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베이전 착 침나오셔서 뭡니까? BC와 AD를 갈라놨어요. 역사의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도 뭐냐?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 다니엘서의 이제 1장 1절에 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노약자, 이 어린이들, 노인들 아주 처참하게 이 살해하고 죽이고 이 어린이들은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젊은이들 힘쓰는 사람들은 이 노예로 말이죠. 개 끌려가듯 끌고 가고 말이죠. 젊은 처자들 여러분 안악들은 말이죠. 여러분 노예 내지는 성놀이개로 말이죠. 처참하게 이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이죠. 철저하게 이 노예로 개 끌듯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엄청난 비극이고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당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 의심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는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그들이 결국은 다리오 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멸망을 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자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국, 이 땅의 제국들이 애굽이 무너졌어요. 애굽이 어디로? 아수르를 통해서. 여러분 아수르는 누구를 통해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벨론이 누구를 통해서? 다리오 왕, 여러분 메대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헬라죠.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야.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제국들은 철저하게 몰라 그랬는데 여러분 뭐예요? 이제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은 몰라 그러고 이제 신흥 제국인 여러분 메대라는 여러분 신흥 제국이 쫙 해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권력이 있고 건불 10년이요. 여러분 역사는 변합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체제도 지도자도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 무궁한 창조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여러분 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친구가 여러분 이 뭡니까? 정치 수업 왕궁에서 여러분 정치인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우상의 제물,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될 유혹 앞에서도 그들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 주는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냐는 절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네 젊은이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세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부귀영화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황금 권력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견이나 명마를 훈련시킬 때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조련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 명견이 왜 명견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조련사가 훈련을 쫙 시켜가지고 이제 훈련이 끝나면 한 5일 이상을 굶깁니다. 굶겨요. 여러분 굶기고 나가지고 진짜 아주 맛있는 고기를 말이죠. 노릿노릿하고 맛있는 고기 냄새가 아주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이 고기를 구워가지고 쫙 던져놔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 배고프니까 뭐 누가 주인이 보든 말든 말이죠. 정신없이 먹어 제끼면 조련사가요. 여러분 칼이 있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목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주인을 딱 보는 여러분 이 개는 훈련된 여러분 개는 뭡니까? 명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주인이 주지 아니하는 거는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는 어떤 거든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명견이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리오가 누굽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이에요. 이 다니엘서 6장은요. 여러분 이 유치원 아이들도요. 다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거 뭐예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여러분 집어넣음을 받았을 때 말이죠.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야 이거 뭐 다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고 안심하는 순간 아이 뭐 그거 야 들은 이야기인데 뭐 그거 뭐 뻔한 이야기인데 뭐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지금은 뭐 카톡으로 하는 시대지만 야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청년이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남녀들이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은요 여러분 100번 여러분 수백 번을 읽고도요 설레는 마음으로요 처음 읽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설레는 여러분 마음으로요 처음 듣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치유가 임한다. 오늘 신명기 11장 27절에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복이 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성경적 역사적인 난제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지면서 본문에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예요. 이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리오라는 사람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게 거짓말인가? 꾸며낸 얘기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이 뭐냐 하면 첫째로 다리오와 고레스를 동일 인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연은 뭡니까? 이 다리오는 여러분 칭호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옛날에 보면은 돌아가신 현대그룹을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뭡니까? 아산 정주영. 여러분 호가 있고 이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칭호가 있고 이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여러분 백범 김구 뭐 이렇듯이 말이죠. 여러분 호가 있듯이 이 다리오는 뭡니까? 칭호고 여러분 고레스는 이름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설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6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사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이게 다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여러분 이 콤마 뭡니까?
다리오 왕 고레스 이게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응? 그러면 자, 두 번째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금세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응? 고레스가 나라를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이제 짤막했던 다리오 왕의 시대는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 다리오를 고레스 왕의 휘하에 있던 장군으로 보는 거야. 자, 보면 이 왕이 따로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로마 시대 때도 말이죠. 로마 황제가 유대를 여러분 뭡니까? 헤롯을 통해서 이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다리오를 뭡니까? 여러분 한 지역을 맡겨서 지방자치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했다는 학설이에요. 여러분 이렇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어느 학설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일반적인 역사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본문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엄청난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 말씀은 영이에요. 그 영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일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위기가 승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리오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도지사, 시도지사가 몇 명이냐 하면 120명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3명이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김진성 집사님, 우리나라 시도지사 협의회가 몇 명입니까?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오죠? 몇 명이에요? 몰라요? 시도지사 협의회 오면 자 보면 뭐 서울시, 부산시 말이죠. 무슨 세종시 말이죠. 여러분 전남북, 여러분 이 경성남도 북도 여러분 이렇게 다 해서 몇이냐면 17이야 17.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시도지사가 120명이고 총리가 3명이야. 이 얼마나 이 제국인지 알겠죠.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겠죠. 그중에서 제일 국무총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이야 다니엘. 그러니까 야 이거 근본도 없는 놈인데 이거. 야 이거 족보도 없는 거야.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이 나라의 여러분 이 제국에 총리가 된 거야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기오고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을 이 국무총리를 내어줄 수 없다. 정적들이 말이죠. 이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들을 말이죠. 흠을 말이죠. 약점을 찾느냐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한번 6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찾아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그들이 말이죠. 시기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여러분 흠을 찾는데 아무 흠,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딱 보면 우리나라도요. 장관 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말이죠. 야,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추정 60분 해가지고 털어보세요. 야, 부정직하기가 이룰 수 없고 말이죠. 아니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유형가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을 털어보고 추정 60분을 해보니까 아무 틈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고 털어서 먼지도 안 나.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지요.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던 정족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이 3번씩 감사기도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다. 이 사람들이 쾌제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릇된 법령을 착 왕을 꼬여가지고 그릇된 법령을 제정하려고 왕에게 아부합니다. 폐하, 이제부터는 30일 동안 왕 위에는 누구에게나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 왕의 권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야 철권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속이고 여러분 왕이 결국은 그 법을 제정하고 어인을 탁 찍습니다. 인정을. 이 사건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죠.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임금은 못된 정치인들에게 내가 당했구나 싶어서 충신 다니엘을 잃을까 봐 밤새도록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전전긍긍하다가 오늘 읽었듯이 이른 새벽에 여러분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찾아옵니다.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아주 슬픔이 가득한 이 말로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폐하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24절에요. 다니엘을 참소한 여러분 신하들과 여러분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잡아들여가지고 사자굴에 다 집어넣는데 그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여러분 집어넣을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낼름낼름 받아서 말이죠. 여러분 허리를 여러분 꺾고 여러분 뼈를 부수면서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다니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니엘서 6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방 임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분 이게 무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무슨 뭐 우리가 성경 학자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방 왕 다리오 왕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요. 이게 누굴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뻑커먼 영향받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람이요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돼. 이 목적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붙들려 살고 세상에 짓밟혀 사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이에요. 여러분 이삭이요 운물을 파면은요 블레셋들이 다 막아버려요. 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파면 또 물이 나오면 메꾸고 이런데 어디까지 갔어요? 장막 근처까지 인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께 가까이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여러분 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이삭이 이걸 깨달았을 때요. 아비멜렉과 여러분 아우삭 군대 장관 아우삭과 여러분 그의 친구 비골과 더불어 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야,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대적하는데 니네들이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의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언약을 맺자. 여러분 세상의 물권, 인권, 영권이 여러분 찾아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여러분 어떻게 될 수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그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뭡니까? 여러분 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따라하세요.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야, 저번에 수련회 갔을 때 밤에 늦게 끝나고 쫙 오는데 말이죠. 이 예찬이는 따로 이제 그 일부 참여한 분들 모시고 같이 예찬이는 다른 걸로 딴 차로 왔어요. 승용차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오다가 기흥쯤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잘 쫓아오나. 제가 이제 가다가 이 길을 잘못해서 조금 돌았어요. 얘는 좀 잘 찾아오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예찬이는 보면은 굉장히 민첩해요. 애가 굉장히 민첩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얘가 좀 잘 따라오고 있는가 이 밤에 이 사고 나면 안 될 텐데 그랬더니 내가 기흥쯤 왔는데 벌써 집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날로 왔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잽싸고 민첩한지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민첩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예찬이 이 전도사처럼 아주 민첩하고 말이죠. 아주 뭡니까 이게 아주 빠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영은 르하우. 야, 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뭡니까? 이 여러분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게 뭡니까? 르하우.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우리가 마음이 민첩하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 신속하고 말이죠. 빠리빠리하고 말이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할 때 뭡니까?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한 없이 오는 선물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1절에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될지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두 번째는 다니엘은 뭡니까? 절대신앙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다니엘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예배하면은요, 사자굴에 여러분 뭡니까 던져져서 처참하게 죽는 거를 어인이 찍힌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늘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절대 신앙입니다. 신앙의 영웅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야, 30일 동안만 문 닫고 기도해도 될 텐데. 그리고 차후를 도모하면 되잖아.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큰 소리로 발각나지 않게 큰 소리로 오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그래도 될 텐데.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여러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도 다니엘의 행복했던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절대 신앙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 다니엘의 기도는 절대 감사였어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이런 위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조차 잃어버리고 산다는데 우리의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가 이해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데 불행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여유로운 환경 주었습니까? 오늘 예배의 환경 주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이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통로요. 여러분 축복의 텃밭이 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되는 거고 내 축복이 되는 거지요. 어떤 성도가요. 열심히 40일 새벽 기도 100일 기도 무슨 기도 기도라는 기도는 다 응답 받으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몹시 실망을 해가지고 아주 낙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천사가 천국을 손을 잡고 천국을 쫙 데려가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창고가 둘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 하나의 창고는 뭐냐? 강구 창고라는 거야. 강구 창고인데 이 부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사님?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간구한다는 거야. 아버지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물 지어주시옵소서. 뭐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 내어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은 다 내어줘서 빈 창고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또 뒤로 갔더니 옆 창고를 보여드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부하가
온갖 부하가 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가득 쌓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창고예요? 감사 창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면, 적은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로 부활을 쏟아부어 주는데, 감사가 없어서 그냥 이 부활을 그냥 여지껏 여러분 쌓아두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서 눈물로 절절히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또 감사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자기의 적은 걸 하나라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이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이 감사가 회복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아주 온유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넉넉한 마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시작되더라는 거지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뭐냐? 기억하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하면 위험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병 고쳐준 거 감사하지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준 거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해결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찬양도 우리 최희정 집사님 찬양도 그랬죠. 여러분 간증도 그랬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내가 병 고쳐줘야 감사하고 문제 해결해 주고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여러분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해결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감사절의 이 시작이 언제인 줄 아셔요? 여러분 아시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신앙을 찾아서 나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서 나서면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풍랑이 여러분 이 추위 때문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프리모스 황에 도착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한 명도 여러분 원망 불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우리 로이처럼 새 생명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아니 농사를 지면 인디안들이 다 뺏어가고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말이지요. 울며 불며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울며 불며 간구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성도가 제안을 넣은 겁니다. 이제 뭐냐? 이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귀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죽지 않고 아직도 굶어 죽지 않냐고 생명 남은 거 감사로 좀 돌려버립시다. 이렇게 시작한 게 뭐냐? 땡스 기브데이. 여러분 뭡니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100년도 여러분 조금 100년 지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를 제패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스티브 월레호도 똑같은 배가 출발을 했는데 뭡니까? 황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거지가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의 역사가, 이 신앙 고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순종하고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모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죽는 줄 뻔히 알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처참하게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 알고도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엎드려서 여러분 뭡니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절대적인 감사란 말이죠. 여러분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한 음모를 퇴치할 만한 힘이나 대책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여러분 당신의 환난의 사자입은 무엇입니까?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환난의 사자입으로부터 오늘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다니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지어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니 농부가 무슨 농사져서 소출이 없으면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목축업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으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에는 환경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건을 자꾸 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부흥의 시작이요. 이것이 뭐냐?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바울과 실라 얘기도 똑같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이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밤중쯤 됐을 때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아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실라를 깨우는 겁니다. 깨워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가 여러분 축복은커녕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찾고 사슬 찾고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비전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비전의 성취가 어떻게 됐어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여러분 그 자리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위기가 기회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역정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여러분 뭡니까?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는데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건 아무리 죽어도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빈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한 거예요. 현실적인 완벽한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절절히 감사를 잃어버린 거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